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테오 복음서의 가장 첫 장,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죠. 이 시간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마테오 복음서 1장 1절부터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사학을 낳고 이사학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치와 제라를 낳고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았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사이를 낳았다.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아보암을 낳았으며 르아보암은 아비랴를 낳고 아비랴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고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이 족보를 만나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름들 때문에 좀 당황스럽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네. 근데 이 족보가 마테오복음 전체를 여는 아주 장엄한 서곡과도 같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이름들의 나열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하는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그런 파노라마 같은 겁니다. 아, 구원의 역사요? 네, 하느님께서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신실하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뭐랄까요? 하느님 인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인내의 기록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구원의 역사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 기쁨과 슬픔, 또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준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남성들 이름만 쭉 나오는데 여기엔 4명의 여성이 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타마르,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피제니아 자매님 그 말씀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거예요. 더구나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성인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타마르의 이야기도 그렇고 라합은 이방인이자 기생이었고. 그렇죠. 룻도 이방 민족인 모압 출신이었고요. 바세바는 다윗의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죠. 마테오 복음사가는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구원이란 게 어떤 율법적으로 흠없는 의인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때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전 불완전하고 심지어 죄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과오조차도 하느님의 손안에서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 하나하나가 바로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주는 증언인 셈입니다. 네, 족보에 담긴 이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테오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요셉 성인의 역할이 참 두드러집니다. 복음에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인간적인 충격과 고통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죠. 그것이 어쩌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소위 의로움의 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요셉의 의로움은 그런 차가운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그 구절에서 그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뇌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군요. 꿈에 나타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알려주죠. 네.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의 계획이나 혈육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주도적인 업적, 즉 성령의 역사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순명하죠. 그 모든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침묵 속에 순명이 있었기에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 열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유의지로 온전히 응답하신 성모 마리아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마리아의 자유로운 응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느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고 한 인격체인 마리아의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마리아의 순명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임마누엘, 즉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마침내 구체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제 시선을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아,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첫 경배자들이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테오 복음은 처음부터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걸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교회는 이 사건을 주님 공연 대축일로 기념하잖아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걸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박사들이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하던데 그 먼 길을 별 하나 보고 찾아왔다는 게 참 대단한 믿음 같아요. 네, 진리를 찾기 위한 순수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바람에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혔으니까요. 맞아요. 세상의 권력자인 헤로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라고 생각한 거고요. 바로 여기서 참된 지혜와 세상의 지식 사이에 아주 뚜렷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헤로데와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네, 알면서도 찾아가 경배하지 않죠. 오히려 위협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이방인인 박사들은 진리를 향한 그 순수한 열망으로 별을 따라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고 더없이 기뻐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참된 지혜라는 게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배하는 겸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박사들이 봉헌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네, 그럼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의 왕이심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세지들이 하느님께 기도를 올릴 때 쓰는 거룩한 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몰약은요?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던 귀한 향료입니다. 훗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세주이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이방의 박사들이 이미 아기의 모습 안에 계신 왕이시며 하느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꿰뚫어 본 겁니다. 아, 정말 깊은 신앙 우박이었군요.
그리고 이야기는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는 구절로 끝이 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똑같은 길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헤로데가 상징하는 세상의 거짓과 폭력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즉 주님께서 이끄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당신에게 잠시 묵상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인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족보 속에서 하느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내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또 동방박사들처럼 지금 당신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의 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아기 예수님께 어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봉헌하고 싶으신지 잠시 마음속으로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꾸준히 진리의 별을 따라 주님을 찾고 요셉 성인처럼 잠잠히 그분의 뜻에 순명하며 또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에 비치신 주님, 저희를 진리의 별빛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아기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찾고 경배하게 하소서. 저희 삶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당신께 의탁하오니 저희의 삶을 기꺼이 받아주시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예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피제니아였습니다.